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송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 흔히 잘 듣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이거 옛날에 개척 때 그 표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래. 예, 지금도 열심히 막 이거 했는데. 예.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막 외우다 보니까 식상하게 되고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 외우기만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향한 위안이 아니에요. 예. 것이요. 근데 원래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가 맞더라고요. 향해야지 뭐 그래야만 위안돼. 예. 그러니까 미치면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미쳤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온전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날 봤을 때 온전한 거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잘못 풀어버리면 야 미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미친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미쳤고 돈에 미쳤고 권력에 미쳤고 욕망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한 사람 보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린 진짜 세상에 미쳐 있거든요. 권력에 미쳐 있고 다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뿐이다. 이게 강권이라는 시네코. 이거는 죄인을 체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전에 제가 사랑의 포로.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인이 체포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멈추게 돼요. 그래서 멈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죄인을 체포하게 되면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누르다, 억압하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대로 존재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계속 육체 가운데. 육체는 뭐예요? 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집에 대한 욕심, 차에 대한 욕심.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계속 가요. 가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분 봤을 때 온전한 정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분의 사랑이.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왼쪽은 두란노 서원, 오른쪽은 창기의 집을 가는 거예요. 바닥에 창기 쪽에 그 발자국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 발자국에는 글씨가 써 있어요. 이 발보다 작은 사람은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근데 그 많은, 왜냐면 창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두란노 서원으로 가더라고. 왜냐면 그 말씀이 강력하게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오직 예수의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멈추게 돼 있어요. 죄가 멈추는데 근원적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 멈추는 거고.
뭔가 억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돈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좋다 보니까 거기로 임시방편을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사랑이 계속 강권하다 보니까 계속 걸로 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에 중독된 사람이고 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선행에 미치고 봉사에 미치고 헌금에 미치고 성전 건축에 미쳐버린단 말이죠. 성전이 예수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허물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라고 이렇게 허물어요. 그거는 다 뭐예요? 파라볼레 비유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비유를 갖다 진짜인 줄 알고 성전 건축한다면 정신을 막 못 차리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돌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율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허무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 40년 했는데 고작 남은 게 이거야. 내 품성 변화 이거야. 네? 그죠? 더 막 승질내고 어떤 때는 막.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어느 날 화장대 앞에 섰는데 자기의 그 주름살을 보면서 네? 남편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저. 거기서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그렇죠? 병만 남고 늙어가.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주세요. 예. 그걸 반드시 주신다고. 그 허무함을 주신다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효과예요. 이제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 되거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에 가니까 성전이 없더라. 왜요? 누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랬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 건축이 필요해요. 근데 허물어야 돼요. 언젠가는. 율법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언젠가는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율법.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어느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행함을 하고 싶냐고. 예수께 오십시오. 그러면 자랑하지 않고 나오는 행함이 나올 거야. 진짜. 그게 진짜 행함이죠. 그렇죠? 예, 진짜 행함을 하고 싶으면 예수께 오세요. 진짜 행함이 나오는데 자랑이 안 나오는 행함. 순수한 행함이 나온다고요. 우린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행함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라. 슈네코 이 단어 잘 알고 있어요. 강권은 뭐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 억누르게 해주는 거예요. 있어요. 존재해요. 예, 계속 억압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전을 보시는 것 같아? 아니, 아까 얘기하신 거 아, 그래. 근데 마치 사전을 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어느 죄인을 체포하다.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체포하게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자랑이 안 나오고 헌금을 하면서도 늘 죄송하고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 선지자왕 660페이지. 왜 느헤미야가 그 원수의 그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던가? 그는 사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막 씩씩하게 나간 거예요. 유혹하지 않고. 예. 자, 예,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 크리노는 판단하건대 그거예요. 우리가 재판하건대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건대라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건대 그거예요. 예?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도 죽었다. 그게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아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 거지. 그분이 죽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또 오해가 있길 바래요. 오해가 또 없길 바랍니다. 예, 예. 이게 중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해를 막 일으켜. 예?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게. 사랑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살려놓고 그분이 죽어야 사랑이지. 그분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 뭐예요? 이게 아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 한 분으로 죽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 돼. 자꾸 내가 죽는 쪽으로 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분의 죽음을 보고 찬양을 좀 알아달라고. 예.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쳐버리잖아요.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아이런 해야죠. 근데 예,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또 그 모압 왕이 자기가 쫓기니까 자기 뒤를 이을 왕자를 또 죽여버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놀래서 퍼서 간단 말이지. 어려워. 아하스 왕은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또 바친단 말이죠. 근데 그 해계망측한 짓을 해계망측한 일을 한 아하스 왕 앞에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똑같아요. 누가 됐든지 뭐 교단에 있든지 교단에 밖에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때다. 당신이 계신 곳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많이 계신다니까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여기 계신 분보다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시집가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있죠? 예.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도사야 하고 밭도사야?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내 삶에 관한 거죠. 어디 묶여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10명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 예수님이 나머지는 어디 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시집가야 갔대요. 물론 이게 지금 누가복음 14장과 17장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초청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야 가야 된다는 거를. 고침을 받았어. 그렇죠?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서 경배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간 거예요. 9명이. 왜 안 갔냐면 소도사야 하고 밭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차사 교회 다닌다면 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이름도 없는 그 어렵죠. 어렵죠. 뭐 어느 교단이야. 예, 교단에서 나갔다며 거기 다니고 있어? 거기 아들을 못 주지. 그렇잖아요. 소화하는 건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밭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분명히 저 예수님이 전하는 게 맞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못 나오더라고. 왜냐면 이 기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긴 알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관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소도사야 하고 밭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돼서 못 간다고 전에 좀 이해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아무 데나 가서 병신이 됐든 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 모아라. 네.
재림 사업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뭔가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그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못 가요. 보여주시는 우린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일하는 걸 봐야만 사람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육신은 다 육체에 끼면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 아, 저번에 이 그룹이 하나 획을 그었던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룹이. 그 성소와 생명나무는 그룹이 지켰지만 예수님은 안 지키더라고요, 그룹이. 지켜도 괜찮아. 그룹이 우리를 죽이지 않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는 데 갔을 때 두 천사가 두 그룹이에요, 그게. 거기 나와요. 하나는 머리 위에, 하나는 발끝에. 천사. 법계의 끝과 끝에 두 그룹으로 연화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죽이지 않더라고. 네. 그렇죠. 네. 다른 데 가면 다 죽어요. 네. 그룹한테 가면 다 죽어요. 근데 예수 곁에 있는 그룹은 괜찮아요. 아멘. 성경이 다 예수로 모는 거예요. 예수. 자,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예. 왜 우리를 15절에 왜 그분이 우리를 다 살리신 이유를 나온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우리 죽으라고 가르친다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죽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 아니에요. 좀 종류가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다 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 살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뭘 지켜야 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살려놓고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라?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족하다. 잘 보세요. 다 살렸어요. 영생 다 주셨어요. 집사님 영생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왜 자식 키우세요? 왜 자식 공부시키세요? 물론 그 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시키지만 진짜는 뭐예요? 그렇죠. 예, 그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으니까 은영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예. 대리만족에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대리만족이 다 있다고요. 내가 못 이룬 꿈 자식 돼서 이루어지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 내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잖아요.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남겨 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요것이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의하면 이 살리신 이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은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서 하신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들으시면 또 율법주의로 들으셔서 또 행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누누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자기가 살린 백성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가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는 이 백성들은 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신다고요. 다른 건 다 문을 닫으신다고. 네.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다 닫은단 말이죠. 이제 한 곳만 열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백성을 찾으신다고요. 거기로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거기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자, 창세기 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기가 막히게 3장에는 죽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2장에서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3장을 눈 씻고 쳐다봐도 죽는다는 얘기 없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만 있지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뭘 암시하는 거예요? 네가 죽질 않고 누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이 무트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 3장에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는 말이 없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만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먼지로 지으셨으니까 너 먼지로 돌아갈 거야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누가요? 여자가. 잘 보세요. 신약에서는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여자가 게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다고 나오죠. 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누구를 먼저 불러야 돼요? 여자를 불러야 돼요. 여자를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부른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성경은 하와가 분명히 죄를 졌다고 나오는데 죄진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하와야 네가 어디 있냐. 행위로 가게 되면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와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 안 하고 요즘 창세기 3장에 열리는 게 너무 많죠? 예.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 창세기가.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불렀어.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먼저 불러야지. 또 성경도 하와가 먼저 죄를 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원인을 분석하면 아담은 다음이니까 두 번째 아담을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시더라고. 이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예수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하 이게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깊네요. 죄는 하와가 졌는데 그 대가는 누구한테 지불케 하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예수한테.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 오직 예수로.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었고 자기가 죽어서 만들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죄 짓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그게 맞아요. 왜 죄악을 빠뜨려 놓고 심판을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심판을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께 했잖아요. 설사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죄를 누가 다 졌기 때문에. 예수가 졌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 모든 영광이 예수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이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만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영광이 가는 거지. 예? 우리가 죽는 거는 나띵을 말하는 거예요. 나띵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슈브. 제발 걸로 좀 돌아가라. 그래야 예수의 영광만 보일 거 아니냐. 그거죠. 근데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11조 드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 뻥뻥 하니까 하나님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 11조 못 드리게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는 거야. 다. 11조 못 드리니까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유무상통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유무상통은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무상통. 매일매일 성전 나오는 게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3번만 나오라고 그랬거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만큼은 꼭 지켜라 그랬거든. 근데 이들은 매일같이 나와버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 안 하면 예. 중간에 들어는 오해를.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Christ redeemed from curs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NIV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는데 뭐로부터? 저주. curse가 저주더라고요. curse of law 이렇게 됐어요. 율법의 저주로. 예.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냐면 그 became curse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여기는 저주를 받았다고 나오지만 NIV 성경은 그분이 become curse 저주가 됐다고 나와요. 잘 보세요. curse of law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누가 주냐면 율법이 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도 율법의 저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율법이 와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를 뭐 훔쳤거나 누구를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 저주를 퍼서 형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저주를 안 받아. 그러니까 율법이 가서 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주려고 그랬더니 이 저주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예수가 저주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저주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분이 안 넘기더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율법과 우리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집사님한테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became curse가 됐어. 이분이 저주가 됐어. 자기가 저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품성이 좋으신 분이라 자기가 저주를 받고 말지 그걸 누구한테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고린도 아까 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계속 예수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경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영광, 예수 찬송이 나와요. 아까 우리 자매님도 막 화를 내는데 남들은 나를 더 좋게 평가해. 그럼 지금 그 화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남들은 평가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누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계속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난해한데요. 이거. 예, 난해하면서도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네.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게 화를 내지 말. 이걸 또 오해하셔서 막 내도 되겠네. 어려워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참. 아까 슈네코 이게 깊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멈추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 억압을 해버려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게 폭발을 하게 되죠. 억압을 하게 되면 계속. 근데 사랑이 억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스럽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단 말이죠. 억압이. 율법주의는 왜 폭발하게 되냐면 사랑으로 이게 억압이 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억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더 폭발하게 된다고요. 사랑 없이. 예. 억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고 저주 자체가 된 거예요. 그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예요. 여자의. 왜 여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러길 바란 거 아니에요? 남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걸 봤을 때는 왜 딸은 안 돼요? 남자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해방시켜줄 거면 남자가 해야지. 그런가요? 그렇게 계속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본 남아서 사귀고. 어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성별을 구분을 해야 돼 먼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입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뭐 예수야, 뭐 남자야, 뭐 이러잖아요. 씨 가진 자가 이제 그 남자예요. 그렇죠. 이 후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어를 알아버리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제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후손이라는 자체가 제라인데 그게 씨를 가진 사람 그런 뜻이거든.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더라 나와요. 그렇죠? 1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12장 13절. 네, 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 보라. 예. 하는지라. 예. 용은 사탄이고 사탄이 누구를 핍박하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핍박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여자를 낳은 여자는 핍박 안 한다는 얘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아야 돼요. 여자를 낳으면 안 돼. 근데 이 여자 속에 남자도 있어요? 있죠. 교회가 다 여자니까.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 안에 이미 남자도 존재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교회 안에 남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낳으면 안 되는 게 또. 예. 그러니까 여자가 반드시 남자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을 낳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틀린 걸 낳아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이건 내가 낳는 거잖아요, 지금. 나와 똑같은 걸 낳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전혀 틀린 걸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남자는 여자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교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걸 낳아야 된단 말이죠. 차원이 다른 걸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남자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예. 여자의 후손들은 남자를 반드시 낳아야 돼요. 네. 예, 자기하고 틀린 걸 낳아야 돼요. 네. 자기하고 똑같은 걸 낳으면 다른 교회에서 똑같은 거, 다른 이방 종교에서 똑같이 나는 거, 뭐 선행 이런 거 낳으면 안 돼요. 예? 전도에 가증한 거, 그 위에도 그런 얘기가.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죠. 네, 전도에 우리는 계속 뭐 선행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전도지로 전도하려고 하고 봉사로 전도하려고 그런 거 말고 예, 차원이 틀려요. 복음 전파, 케르그마 복음 전파. 내 거로 전도하면. 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가보시죠.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7절 8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 요것만 보게 되면 행위죠. 그렇죠. 그 행위를 악한 걸 버리고 선한 걸 그렇잖아요. 이걸로 많이 그동안 설교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잘 보세요. 악인은 그 불의한 길을,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나오죠. 다르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행위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린 자꾸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낳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와 전혀 틀린 걸 낳아야 돼요. 남자를 낳아야 돼요. 아멘.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여자 안에 이미 남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사람 낳고 싶지. 예, 그렇지. 항상 우리는 나 닮은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이렇게 나와 같은 종류를 자꾸 낳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나와 전혀 틀린 걸 낳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생각은 버려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버려라 제발. 예.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게 생각이에요. 예. 아, 졸려서 피곤한가 봐요, 지금 되게. 예. 말씀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게 신들의 생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도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다 네 생각은 다 뭐예요? nothing이다, nothing이다. 아멘. 제발 네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내 생각은 뭐야? 하늘이다. 내 생각으로 살아라. 내 생각으로. 내 길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아멘. 예.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제발 좀. 아멘. 어떤 행위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진짜 행위가 나온다니까. 잘 보세요. 진짜 행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여기 열매 나오죠.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기 나오죠. 앞에서 나오는 종자 열매는 다 뭐예요? 비유였죠. 우리 행위란 말이죠. 그거는 비유고, 진짜 이게 어떻게 발생하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성도는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증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케르그마 미련해 보여. 이 성경 공부만 해서 돼? 그것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성경 공부해서 되겠어? 행함이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제2단계로 넘어가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셔야 된다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더 이상. 그렇죠.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이 뭐예요? 결정. 이거 예정,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맞아요. 그분의 열심이 뭘로 나타나면 말씀으로 나온단 말이죠. 말씀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여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분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다고요. 아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마지막 사람들은 진짜 충성하게 돼 있고 진짜 선행하게 돼 있고 진짜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예요? 형통하리라. 형통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달라요. 다르죠. 믿음으로 맘냥어는 달라요. 행함으로 맘냥어. 아멘. 똑같은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아멘. 예, 없어요. 질이 틀려요. 아멘. 양도 틀리고 질도 틀려요. 아멘. 진짜 행함으로 가고 싶으시면 이 말씀에 빠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랑이 안 나오면서 된다니까요. 이리로 가셔야 돼요. 이리로 가시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네. 아, 진짜. 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보세요. 그렇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예? 아멘.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나무가 손바닥을 친대. 예. 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아름답죠? 시죠? 시네요. 진짜 시도 이러지도 없어. 이렇게 예수로 못 풀 때는 너희 흉악한 길을 버리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 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예. 이 무시무했던 성경절들이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히게 풀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풀리죠.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제발. 양 많이 바친다고, 염소 많이 바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성전 10개 줘봐. 다 무너지지, 그거. 그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멘. 아까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는 없어요.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없어지는 거지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많은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율법이 자꾸 폐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주가 폐한 거라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 반박을 못하네요. 예, 율법의 저주가 폐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안고 죽었으니까. 그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렇죠. 율법의 저주가 폐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보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전에 교육책 302페이지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늘에는 조건적 언약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뭐에 선악과의 유혹도 없을 것이고 왜냐면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절이 있는 거죠. 뭐가요? 율법에서 아까 3장 13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말씀대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이제 율법. 그렇죠. 저주 딱. 예. 그러니까 율법은 패하지 않고 율법이 주는 저주가 패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죄를 누가 다 받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속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 위에서 서자 있을지라도 먹어도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누가 받기 때문에 예수가 저주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안 내리거든요. 당신이 받지 그냥.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혹시 그 여인은 아이를 버릴 수 있다. 그죠? 근데 나는 안 버린다.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진짜 예. 자유로운 거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손바닥을 치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으면은 예, 나무들이 손바닥을 산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예?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 내 생각을 버리시라고. 아멘. 제발 내가 이루려는 생각,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려는 생각 버리세요, 제발. 아멘. 차라리 선교 여행을 가세요. 그래야 손바닥 친다니까 나무들이 잘한다고. 예수의 생각,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 그분의 작정 속에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 생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 지금 욱하고 나오는 생각이에요? 태초 전부터 NRK 영세 전부터 있었던 생각이에요. 네? 이사야서 14장 저번에 배웠었죠. 24절에 보니까 네? 나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 나오죠. 같은 이사야서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왜요? 그분의 생각은 하늘이고 땅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겹쳐요? 안 겹치죠. 너무 막 3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죠. 네. 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성을 짓는데 단 한 평도 우리는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선물이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행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의 선행 보고 찬양을 좀 하라고 우리를 지은 거지 우리 보고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11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기별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건 다 바치라는 건데 그거예요. 그 사랑이 밀려오니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와야 돼요. 예, 내가 좀 덜 나가고 있는 건 사랑이 아직 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전 우주를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걸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이 나무가 10kg 정도 된다고 쳐요. 이걸 태워요. 그럼 공중에 날아가겠죠. 근데 그걸 다 비닐에 모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거를. 그럼 그대로 10kg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 남아서 0kg가 될지 모르겠지만 5kg, 10kg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어디로 없어지는 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뭐를? 내 죄를.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분에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아버지가 영이 없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능력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영을 또 다시 누구한테 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두 분 다 죽고 우리만 살아난 거예요.
참. 근데 이분들이 그걸 후회하지 않으셔. 두 번째 사망을 하신 그렇죠. 다 두 번째 사망하신 거예요. 거예요. 다. 예. 근데 그게 신의 신성이에요, 그게.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 그래요? 그게 3절 맞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까? 마지막 더 읽어보실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예. 원래 왕은 몇 명 있어요? 한 명. 하나예요. 우리가 왕이 돼요. 왜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존재해,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에 나오거든요. 그럼 원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단 말이죠. 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우리한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왕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위를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우리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건 능력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세상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세상 왕도 능력은 있죠. 예. 자기 건 아니지만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권이 있으니까 또 예. 장관도 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근데 의인이면서 불쌍하면 상관없는데 죄인이면서 불쌍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게 말이 안 돼. 천사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을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다 자기 죄인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다 이 왕을 세우고 영을 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바꾸길 원한단 말이죠. 이 자리에 서고 싶을 원해요. 그래서 이게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사기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드디어 삼손이 나오거든요. 삼손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시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자, 이 삼손장이 16장 31절로 마치는데 30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마쳐요. 16장 30절에 예,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30절을 보니까 삼손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죽고 이들도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이때가 가장 많았어요. 블레셋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이 삼손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뭐와 함께? 죄와 함께. 잘 보세요. 13장 1절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해서 죄가 들어왔어. 블레셋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와 함께 같이 죽더라고요. 누구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감이 안 오세요? 감이 오시죠? 계속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악만 행해. 악만 저질러, 계속. 그럼 악인이 되시면 돼요, 악인이, 제발. 아멘. 근데 다 선인이 됐더란 말이죠, 다. 난 착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유, 저 나쁜 삼손, 이상한 삼손, 막 이래문단 말이지. 그게 아니, 그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삼손이 같이 죽더라고. 누구랑? 창기랑 함께 죽고, 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창기랑 함께 죽더라고요. 예? 창기와 함께 합하면 그 육체, 한 육체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니, 아까 고린도 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잘 보세요. 창기와 함께 잠을 자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창기와 잠을 잔 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 삼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손은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창기라는 죄와 함께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장가 들어서. 그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죠. 우리는 영이 되고. 잘 보세요. 예수는 창기와 합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와 합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창기의 죄가 누구한테? 예수께 가고 예수의 의가 창기한테 온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아까 고린도 전서 6장 16절 17절에 하는 거예요. 매춘부하고 살아라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풀시면 안 되고 예수하고 풀어야 돼요, 이거를. 다시 그 고린도전서 이거 잘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 나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창기와 몸을 합하면은 한 육체가 돼. 같이 창기가 된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어떻게 육신에 거하셨으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야. 그러잖아요. 죄가 됐다고. 두 개 합하면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주와 합하면은 한 영으로 여긴 또 되죠. 예수님이 창기와 하나가 돼서 창기가 되고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그 얘기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 16, 17절이. 그렇죠? 예. 다시 사사기 14장 가보세요. 사사기 14장 가보시면 제가 이 집사님이 녹음을 하면 잘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좀 세게 더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직 단순해요. 예, 그래서 좀 세게 나와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승질 난다 이렇게 세게 하나 그게 아니라 예, 작게 들린다고 그래서 좀 열성을 냈는데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은 교회를 나가지 말아보세요.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교회 가야 돼. 막 애들 깨우고 막 싫은 거 막 끌고 가고 가서 또 교회 가면 교회 행사에 막 끌려다니고 이제 하루는 한 번은 가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화해부인은 풍성하는데 진짜 내가 품성이 제대로 와 있는 것인가? 한 번 이제 교회를 가지 마시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딱 멈추세요. 멈추고 내가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나가는 건지 벌 받지 않으려고 사는 건지
그걸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산에 조용히 가서 들으시든가 아니면 방에서 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혼자 명상을 하면서 주님 과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이런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나다나엘이 그거를 무화과나무 잎에서 나무 밑에서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저 침례 요한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메시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할 때가 왔어요. 아멘. 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소도 살 수 있고 밭도 살 수 있고요. 장가도 더 잘 갈 수 있어요. 어느 조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치게 뭔가에 미친 거 그거는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진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14장이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니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것도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사람 아버지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을 내 며느리 네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건 삼손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나온 생각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캐치 못하더라. 그것까지는 야. 아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율법에서 막았거든요. 나중에 에스라에서도 막 막고 느헤미야도 막고 다 막아요. 구약이 거의 다. 예. 근데 삼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우리 죄인과 하나가 되시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잘 보세요. 우리는 안 되고 누구만 돼요? 예수님만 된다니까요. 우리 십자가 못 져요. 누구만 돼요? 예수님만 된단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누구를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율법에 갇힌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말려요. 당연하겠죠. 여자가 없어서 어디 거기 가서 이 아내를 구하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생각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네 생각 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좋은 것만 먹으라고 그러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양식 자체가 알토스가 우리가 먹는 그게 아니에요. 차원에 따른. 예. 그거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없는 양식까지 포함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만 먹냐면 예수님만 먹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그 수수께끼 하나 내가지고 그걸 못 맞추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가
먹는 자가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누구겠느냐? 또 좀만 더 읽어보시자고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별대와 꿀이 있는지라. 네. 이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그를 염소새끼 잡았어요. 어느 날 다시 가보니까는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경험한 사람만이 풀어요. 그렇죠. 삼손은 경험을 했다고. 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꿀이 에너지, 이 단 것은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삼손이 사자를 죽였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삼손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인간과 하나님을 공동적으로 표상하는 거예요. 여기 사자가 다 그래요. 무슨 아시겠어요? 예.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같이 만난다고요. 사사 안에서. 예. 그 창세기 49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다에게는 뭐예요? 어린 사자와 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나와요. 젊은 사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못 풀어요, 이 수수께끼를. 삼손만이 푼다고요. 왜냐면 삼손은 십자가의 경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니까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경험을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경험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들은 사람만이 이제는 나중에 아실 거란 말이죠. 결국 삼손에 의해서 수수께끼가 풀리죠. 그렇죠? 네. 못 풀려요. 이거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결국은 그 여자가 답을 알려주죠. 자기 친구들한테. 그래서 결국 그 상품으로 걸린 그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삼손이 물게 됐습니다. 삼손이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쳐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뭐예요? 그 자기 딸을 그 친구들한테 줘버려요. 나중에 삼손이 와보니까 딸을 안 줘.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줬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은 다음에 횃불을 거의 사이에 놓고 막 도망가게 해. 그 꼬리가 서로 묶였으니까 이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다 불탔으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서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다 죽여버려요. 불살려버려요. 그리고 삼손한테 와요. 유다 사람들한테 삼손 내놓으라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삼손한테 가서 너 좀 잡혀줘야겠다. 잡혀요. 가다가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 밧줄을 쇠 밧줄을 풀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죄를 멸하는 장면이거든요. 블레셋은 죄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삼손으로 하여금 누구와 결혼케 하셨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케 하셨어요. 삼손도 자기 운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죠? 잘 보세요. 삼손이 알았다면은 야 사자 이제 나와야 돼. 사자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길 가다가 우연히 사자를 만난 것은 삼손의 생각에는 없었단 말이죠. 우연히 또 가다 보니까 그 사자,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다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행위로 만명의 사상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삼손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삼손도 자꾸 우연히 뭐가 만나게 되고 우연히 뭔가 되고 수수께끼를 내고 했단 말이죠. 15장에 가게 되면 그 아내를 찾아왔어요. 화가 좀 왔는데 아내가 없어. 그럼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게 맞는 거예요. 삼손은 그냥 막대기였고. 아니 그럼 우리가 뭐 로봇이에요? 아니 로봇도 아니고 흙이에요. 흙. 그냥 먼지. 로봇은 훌륭해 그래도. 우리는 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잘못 이해하셔서 그럼 우리가 로봇이에요? 뭐. 로봇가 아니라 흙이라니까요. 흙. 그것도 저주받은 흙.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흙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정이 맞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누구와 결혼시켰어요? 이방 여자 결혼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블레셋을 다 무찌르는 데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그럼 얼마나 예정이 좋아요. 근데 그 열심이 있더라고요. 삼손은 그렇게 가려고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어요.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을 보내서 함께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함께.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냥 그 악한 사람이 계속 살더라고요. 예? 선한 짐승이 죽어가고 악한 짐승들은 계속 살더라고요. 그걸 양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은 목적이 그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예. 또한 히스기야가 열왕기상. 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예,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야곱의 아들들의 여기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의 단은 누굴 드리는 거예요? 번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건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예수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행위와 열심을 드린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바알 신들의 그 바알 제사장들이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자기 막 헌신을 하잖아요. 몸을 뭐 자해하잖아요. 그 자기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낸다고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지만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두 세아, 한 세아는 7.1리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두 세아 하면은 14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쌀 포대가 지금 20kg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넓이의 도량을 판 거예요. 그거 들어갈 정도. 예, 사방팔방으로. 두 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건 뭘 상징해요? 인간의 불가능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불이 붙어야 돼. 되는데 지금 거기다 물을 막 12통이나 붓고 도랑에 가득할 정도로 붓으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멘. 요게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 전투를 벌인 게 여기가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을 다른 말로 무기또의 산이라고 그래요. 무기또의 산. 야, 그때는 지금 마지막도 똑같은 거예요. 전쟁 일어나는. 우리가 창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창기라고 하는 자나. 예. 히브리어 자나거든요. 너 창기하고 자니? 자나. 예. 그게 기생이란 말인데 자나. 예. 그게 원래 창녀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했을 때 그 오빠 둘이 가서 막 뭐라 그러죠. 내 동생을 창녀같이 여겼다고 했을 때 그 자나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 다말이 창기의 모습으로 자기 시아버지를 꼬실 때도 자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자나가 간음하다, 강간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손은 그런 여자와 아내가 나중에 16장에 가면 그런 들릴라와 이렇게 한 몸이 돼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낫싱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무기또 골짜기에서 승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물을 안 부어도 안 되지만 물을 더 붓으니까 우리의 불가능을 완전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말씀의 작업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그 16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 잘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뭐죠?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새 영이 무슨 영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영. 예, 거짓 선지자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을 가진 새 영이죠. 새 천사의 기별과 맞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전하지만 잘못 전하게 되면 새 개구리 같은 영의 전함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들어가 버리면. 잘 생각하세요.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기또의 산, 하는 산이거든요. 무기또의 산이란 말이죠. 무기또의 산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시야 왕이 느고의 그 칼날에 죽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또. 그는 율법을 지켰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 사람처럼 지킨 사람이 없다고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도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단 말이죠. 저주를 풀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푸는 게 아니라 누가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못 전했단 말이죠. 섞이면은 뭐예요? 섞이면은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개구리의 그런 새 영의 기별을 전하는 아마겟돈 전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의에 찬물을 끼얹으셔야 돼요. 다 아멘. 낫생이 되셔야 돼요. 예? 아멘. 우린 안 돼요. 예? 자, 아까 열왕기상 18장 37절 보세요. 3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되돌이키옵소서. 예. 이 되자가 중요해요. 되자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완전히 반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비스듬하게 버리시면 안 되고 인간적인 어떤 행위와 그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아멘. 예. 오히려 찬물을 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어떻게 돼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 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했죠. 그렇죠. 네. 물까지 다 켜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능으로 바꾼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때 고백이 나와요.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차사 이 기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별이 증거가 되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멘.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인간의 불가능을 다 하나님이 도말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멘. 아직도 그것이 안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으로 그 우리의 불가능을 아직 다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좀 힘드시더라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이 성경인데 사사기 12장, 우리가 12장을 공부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밀렸던 거를 막 왕창 오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예. 아, 사사기 12장, 뭐 길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꼭 뒷북을 쳐요. 이렇게. 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승리하고 왔는데 또 나와가지고 왜 또 우리 안 불렀냐고 막. 나중에 그 14만 4천인에서 에브라임이 빠져요. 에브라임이 원래 이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집. 예, 한 지파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여기 에브라임 빠져요. 하나님이 안 집어넣어요. 대신 요셉을 집어넣어요. 이 입다가 그래요. 내가 사실 너희들 불렀었다. 너희들 그때 안 왔었다. 근데 그때는 왜 안 나왔어요? 자기 불가능을 인정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불가능을 인정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도 힘 있어서 우리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해요. 끝까지 나승으로 가셔야 돼. 끝까지. 입다는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읽어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네, 여기 또 나오죠. 네. 꼭 에브라임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사기에 또 단지파가 나오는데 물론 삼손도 단지파지만 나중에 단지파가 또 우상을 들고 막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에 에브라임과 단이 빠져요. 대신에 레위가 들어가죠. 단 대신에 레위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대신에 누구예요?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사사기 12장 2절을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러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예, 분명히 입다가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불렀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때 안 왔었다.
지금 에브라임은 뭐예요? 자기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안 불렀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임이 저번에 본 거잖아. 에브라임이 큰 지파예요. 상당히. 이 입다 길로아는 므낫세 반집하고 므낫세가 반씩 나눠가지고 에덴 동편과 에덴 서편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죠. 그러니까 너네들 원래 내 밑에서 이렇게 옛날에 종살이 했던 그런 지파야. 그런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계속 힘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이겼는데 이제는 큰 적들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큰 거예요? 자기가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입다한테 가서 까불지 마. 어이 그냥 이렇게 거예요. 응? 난 좁쌀만도 못한 것들이 어디 그래? 지금 자기 영역을 찾기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계속 불가능으로 가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따가 다시 길르앗 사람들 모아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싸서 쳐부시는 거예요. 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터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듣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하라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라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날 42,0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에브라임 장정만 45,000명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완전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이제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왔더니 싸웠다가 좀 졌단 말이죠. 도망가려고 할 때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길르앗이 먼저 지킨 거야. 입다가 입구를 배 나루터를.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그 사람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발음에서 예, 시폴렛이라고 해보라고. 왜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봐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예, 그 식이지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은 그 사투리가 있어서 시폴렛이라 못하라고 항상 시폴렛이라고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사람 자기 살려고 예, 나는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래서 아닌데요. 너 시폴렛이라고 해봐. 시폴렛. 에브라임 사람 죽이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웃긴다. 근데 이 시폴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진짜 기가 막힌 단어예요. 또 그래. 예, 이 시폴렛이 이게 참. 원래 열매라는 뜻입니다. 곡식의 열매. 흐르는 물 그런 뜻이에요. 흐르는 물.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나 그랬죠. 그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하다가 이게 아파르네오마인데 그거는 내 속에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물이 흐르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폴렛이라는 것이 그 열매인 동시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게 뜻이. 그러니까 열매 너 있어? 그런 뜻이에요. 열매. 우린 열매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열매를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써왔어요. 이거를. 이게 시폴렛이에요. 원래 시폴렛은 이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생각해서 이 원래 시폴렛은 이걸 쉰이라고 그래요. 쉰. 하나님의 말.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신이 있고 쉰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쉰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라멘, 그 다음에 타브예요. 이게 원래 시폴렛이에요. 시폴렛. 예, 이게 시폴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이 시폴렛으로 발음 안 하고 이 시폴렛으로 얘기해요. 태생이 그래요. 거기는 여기는 방언이 그래요. 이 시폴렛으로 해야 돼요. 이 원래 시폴렛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 이건 집이죠. 베트는. 예, 집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 말. 십자가. 원래는 요 타브가 빠져요. 원래 음은 이거예요. 예. 시폴레예요. 시폴레. 예. 예. 근데 여기 타브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타브나 라메시나 십자가를 약속의 막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근데 시폴렛은 뭐냐면 요 앞에만 시폴렛은 요거는 저기 다른 글자예요. 이 쉰 대신에 사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사맥. 싸매기. 이 사맥은 율법을 말해요. 아, 율법. 규정 율법. 그들은 율법이 뭐야?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단어도 어떻게 그렇게 시폴렛을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다를 외치라고 해도 그들은 율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이 안 왜냐면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그러니까 시폴렛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든가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라임 족속은 시폴렛이라고 말을 못하고 시폴렛이라고 말한다고.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잘못 들은 것을 계속 듣고선 막판에 와서 이 복음을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많은 교수님, 목사님도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예요.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수님도 이제 내려오셔야 되고 목사님도 모른다면 자기가 나띵이 돼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쪽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설정했을까? 예? 시볼렛과 시볼렛. 시볼렛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다. 시볼렛은 뭐예요? 율법. 율법이 십자가다.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저주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저주만 주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을 제가 하여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복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미쳤고,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미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위해 살라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볼렛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기회를 잘 탄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택하셔서 그 하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 아들의 죽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도서관을 간다. 다른 사람 못 간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은 안 된다. 율법을 왜 줬냐면 아까 송아지 잡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이 못 이루어지게 물을 부었단 말이죠. 원래 율법에는 물을 부으라는 말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율법에 물을 부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안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이 주어졌어요.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를 버린 게 다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되시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그 율법을 이루시잖아요. 그룹하고 똑같은 이미지예요. 네. 예, 그렇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그리스도만 들어가요.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예. 처음부터 예수께로 가야 돼요. 계속 율법주의로 왔다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은혜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알아들으시니까. 어려워요. 예, 처음에 드신 분은 어려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생전 처음 들어오는 이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157개가 말씀 연구가 올라갔는데 이걸 처음부터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도 빛이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주어졌기 때문에 점점 올라오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어려운 거 계속 드시고 골치 아프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욥의 인생부터 들게 되면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여기까지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게 기간이 1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편씩 들으게 되면 7개월이 걸려요. 예, 하루에 한 편씩 들으시게 되면 7개월이 걸리게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듣고 6일만 들으게 되면 9개월이 걸려요. 따라잡는데. 예. 만약에 일주일에 5번만 듣고 주말은 쉬신다면은 예, 1년이 걸려요. 딱 1년이. 그러면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기 보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말씀 연구 처음부터가 있어요. 예, 그 처음부터 들으시면 돼요. 말씀 연구 1, 2, 3, 4, 5까지 제가 나눴는데 그렇게 차례대로 들으셔도 되고 말씀 연구 처음부터 들어가서 처음부터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야 나중에 시볼렛 해봐. 그러면 시볼렛이 나온다고. 예. 이게 지금 듣고서는 시볼렛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시볼렛이 되지.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계속 씨뿔렛 하고 싶지만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아니 지금 여기서 씨뿔렛 하면 살고 씨뿔렛 하면 죽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씨뿔렛을. 근데 안 나오더라고. 42,000명이 42,000명이 죽었단 말이죠 거기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삼손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지만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사랑 이야기가. 예. 그분은 창기와 연합을 했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했단 말이죠. 그분은 창기의 것을 가져가고 그분의 의를 창기한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기가 나팅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가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때 씨뿔렛이 나오는 거예요. 씨뿔렛이 아니라. 예. 율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율법은 저주만을 준다고요. 그렇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저주를 내려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여지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칭찬받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니 맨날 우울하죠. 맨날 무겁고 예, 그러니까 예, 20년. 힘들고, 예. 근데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느꼈는데 되게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오니까 전사님이 그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뜬구름 예수님이 다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췄길래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한테 모든 초점을 맞췄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말씀 공부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 공부를. 율법이 있어요. 송아지 각을 떴지 율법이죠. 거기다 뭘 벗어요? 물 12통.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수죠. 그죠? 그건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건 경험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여호와만이 지킬 수 있는 거다. 그때 불이 내려와서 다 지키게 해주고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해서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아, 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도록 뒤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아멘. 우리의 나싱됨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네. 2시간 가까이.